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믿음의 예배자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하는 평안과 행복을 누릴 때도 있지만 원치 않는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전체 정전이 돼가지고 처음에 오셨을 때 좀 당황하셨죠? 전혀 당황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서 이 전기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모든 기계들이 안 되고 약간은 어둡고 자연 채광만 들어오는 상황, 촛불을 켜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 들어와도 괜찮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다 없이 드렸잖아요. 우리 로마 시대 카타콤 저 지하 무덤 그 캄캄한 그런 지하 동굴 같은 데서 거기서 평생 예배드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거 이게 또 은혜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다 생각하는 성도들, 오늘 그러한 깨달음, 우리 불편함을 통해서 우리가 편리하게 누리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레미야,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쉬운 일만 기쁜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했어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그저 힘들고 괴로워서가 아니라 민족과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했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문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있다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던 시대는 다윗 왕조가 멸망하는 그 망국의 시기, 나라의 운명이 다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그 시기입니다. 그 가운데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인도하시고 그 징계와 교육과 그 훈련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왕과
고관들, 권력자들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레미야를 왕궁의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가다 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처럼 아직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삶의 고난과 우리의 삶에 매여 있는 일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예레미야가 갇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직 우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아직 갇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이 임한 것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있었고 그 말씀을 다시금 예레미야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며 아직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도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환경과 여건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냥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 수는 없고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출애굽하고 인도하시는 그 광야의 끝에서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모세를 이어서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역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투에 선봉에 서서 그 군대를 이끌고 전투했습니다. 밀고 밀리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여호수아는 인간적으로 보면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왔지만 사실 대단한 거예요. 죽을 위험의 그 전쟁터에 나간 거죠. 담대했던 여호수아,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며 40년 세월을 왔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와 아이의 60만,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고 그 40년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입니다. 그 중에 모세를 이어서 가나안으로 백성을 이끈 여호수아, 그렇게 믿음이 있고 담대하고 대단한 리더였던 여호수아의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하나님의 함께하시고 도우심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입성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수년의 신앙생활을, 사역을, 짧지 않은 그 긴 세월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33장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사역하고 그의 삶의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때로는 외롭게,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구덩이에 던져지면서, 때로는 멍에를 치고 그렇게 귀한 사명을 감당해 오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왔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그 기도의 힘을 잃고 그 기도의 힘이 약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는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지쳐서 아유, 이거 더 기도해야 되나.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주차 되고 있습니다. 2주 동안 못 나오신 분도 이번 주간은 최선을 다해서, 아멘. 그리고 2주 동안 잘 승리하신 분은 마무리 한 주 힘있게, 아멘 소리가 부목사님 혼자 하니 이거 특별 새벽 기도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누구에게요? 예레미야에게. 야, 이거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특별 새벽 기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같이 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함께 기도하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야? 내가 봉사하는 거 함께 하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해야 되는가? 이런 흔들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예레미야가 기도의 힘을 잃고 힘들고 지치는 상황에 있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때로는 고민되어지고 때로는 갈등되어지고 때로는 힘이 약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힘을 내어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우리들 가운데 문제가 있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해도, 그래도 아직 문제가 있고 매여 있고 갇혀 있지만 이미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내게 다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린 창세기 요셉을 보면 꿈쟁이 요셉, 꿈을 꾸고 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비전을 가졌던 요셉,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남다르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고,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고, 그래서 억울하게 말도 안 되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는데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데 13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종이 되고 죄수가 되고 힘들고 억울하고 어려운 세월 10여 년의 삶, 13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역사를 중화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이 30에 당시에 세상에 가장 영향력이 있고 세계를 흔드는 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직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인하여서 그 고난 후에는 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을 더 빨리 뛰어가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하는 대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유익이.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것이 어떻게 유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인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영적 깨달음을 갖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 하나님, 또 그것을 통해 고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 아니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과정이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할 수 없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갔던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착고에 채워지고 그리고 그 깊은 감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여시고 착고를 푸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난 중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거기에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가족이 다 구원 얻고 바로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도 유익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는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고 하는 뜻. 하나님께서 새 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알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일하고 내가 뭔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한 겁니다. 깨달아 보면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일을 하시는 주님, 일을 만드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다윗도 양치기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린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을 때에 군인으로 그렇게 나간 게 아니라 군에 간 형들에게 간식, 도시락, 먹을 것들 갖다 주는 심부름하러 갔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거기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고, 그렇게 돼서 왕으로 되어지기까지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에서, 그 시련의 길에서, 그 어려운 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나아갔기 때문에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아직 문제 가운데 있어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이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해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도우셔야 되는 것이. 오늘도 전기가 연결이 안 되고 공급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우리의 인생에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라는 것에 부딪히게 됩니다. 썰렁해지게 되고 춥게 되고 약하게 되고 무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우리가 봉독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은 좀 부르짖어 기도해 보려고 해요. 우리 부목사님만 아멘 하니까 부목사님만 시켜야 되나. 오늘 부르짖어서 한번 기도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면 기도해 봐라, 기도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그저 기도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 이번 주간은 모두가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해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물론 특별 새벽 기도 사전과 형편 속에서 못 나오신 분들 계세요. 그러면 영상으로라도 함께하고, 아니 매일 예배당에 한 번씩이라도 들려서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골방에서 가족들이 손을 붙잡고라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상 기도하라, play continue, 항상 쉬지 말고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라,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라고요. 기도를 멈추. 아니 근데 기도를 시작도 안 했네 이거.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도를 계속하세요. 우리들의 생각이 머무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픈 것, 괴로운 것, 우리 가족 중에 문제가 있고 중요한 전환점, 우리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픈 가족을 위해서, 문제 가운데 있는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떠나고 신앙이 약해진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주간 정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인데 이 한 주간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로 감사를 고백하고 또 감사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데, 이사야 43장 19절에 말씀하신 대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읽은 3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 그 크고 은밀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치유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소리가, 지난날에 있었던 소리가 들리게 하신다고 하는, 그래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코로나 3년이 지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예전처럼 할 수 있을까? 없을 것이라고,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한계점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설 수가 있을까? 불가능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금 우리들의 잃어버린 소리를, 다시 잃어버린 기도와 다시 잃어버린 찬양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영적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깨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약속한 대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 반주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또 새벽에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는데, 이걸
미국에 가면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그래요. 이게 한국식 기도, 주여 삼창 기도인데 주일날 예배 때 우리가 평상시에 안 하는데 오늘은 일부에도 안 했어요. 시간 관계상. 그런데 2부에는 꼭 해야 되겠어요.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다 같이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손을 드시는데 이 마음을 드는 거예요. 마음. 그리고 우리가 주여 주여 3번 외치는데 여러분 내가 낼 수 있는,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가 낼 수 있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주님,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새벽마다 깨어서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부르짖어 부르짖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혼을 구원하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기는 사랑하는 영혼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확신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흔들리는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그 말씀 붙들어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심령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대한 비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